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매 이제 수요일마다 이렇게 쭉 보고 있죠. 어느덧 15장까지 왔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가 겪는 이 문제들에 대해서,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신학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답변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의 형식으로서 우리가 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들을 봐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이 15장은요, 이 고린도 전서가 총 16장까지 있거든요. 15장이 고린도 전서의 결론부에 해당합니다. 물론 16장도 있지만 16장은 어떻게 보면 고린도 전서의 부록과도 같은 내용이고, 최종 결론은 15장이라고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이 고린도 전서를 썼습니까? 이 고린도 교회가 계속해서 다투고 분쟁하고 갈라지려고 하니까 그것을 막고자 이 바울이 그것을 해결하고자 편지를 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바울이 결론부에서 이렇게 하는 말, 이 결론에서 하는 바울의 말은, 그렇다면 지금 이 교회가 분열되는 것을 막고 성도가 하나 되게 하는 것에 정답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저 악한, 특별히 굉장히 악한 이 그리스의 고린도라는 도시에서 늘 자기들끼리 싸우고 자기들을 자랑하고 또 서로 싸우다가 패배하는 이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하면 이 고린도라는 악한 도시 안에서 승리하는 교회가 될 것인지, 그리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될 것인지, 이것에 대한 정답을 제시해주는 이 고린도전서의 결론부가 15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 15장의 별명이 뭔가 하면요, 바로 다 많이들 아시겠지만 부활장입니다. 바로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부활이 바로 교회가 분열되는 것을 막고, 이 부활이 성도가 삶에서 승리하게 되는 키워드가 된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분열과 다툼, 우리가 이런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 혹 싸우는 모습들이 있다면 그것을 극복하고, 이제는 더 나아가서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교회요, 승리하는 성도가 되는 삶이 무엇인지 이 부활장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함께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독교, 여러분, 기독교라고 하면 이 기독이 뭡니까? 기독,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죠. 크라이스트, 바로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라고 한다면, 기독교인, 바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른다면 과연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그 예수님께서 과연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1절과 2절을 함께 보실까요? 1절과 2절입니다. 1절 한번 띄워주세요. 먼저 1절의 내용을 한번 보시면, 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먼저 이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복음,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면 뭡니까? 복음은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복음 전파 하는데, 과연 복음이 뭐길래 전파하느냐라는 거죠. 이 복음에 대해서 바울이 얘기하기로 1절 하반절과 2절이 있는데요, 우리 함께 1절 하반절과 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하죠. 자, 지금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이미 너희가 받았다라고 하고, 너희가 복음 가운데 서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복음을 잘 지키고 믿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무엇인가? 바로 우리에게 구원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중요한 선물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세상에 전합니다. 구원의 길로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이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복된 음성, 복된 소리, 복된 소식이라고 해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요, 여러분,
그럼 그 구원의 메시지인 복음의 내용이 도대체 뭡니까? 라고 한다면 우리는 과연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자, 바울은 이에 대해서 3절과 4절에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라고 하죠. 자, 바울은 지금 자기가 전한 그 복음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겁니까? 자,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즉 예수님께서 지금 복음이 뭐냐 할 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복음이다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복음이 뭐야? 라고 누군가 묻는다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복음이라고 소개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복음을 생각할 때 그 복음이라고 생각했던 평소에 그 인식을 버려야겠죠. 복음이라는 것은 마냥 듣기 좋은 소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복음은 그냥 너희가 복받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될 거야를 이야기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뭐 좋은 학교 갈 거고 예수님 믿으면은 너희가 더 좋은 직장에서 떵떵거리면서 살게 될 거야. 이런 게 복음이 아니고 복음은 다시 사신 예수님,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이 핵심 사역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우리가 1절을 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지금 바울이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죠. 이 복음을 이 고린도 교회가 처음 듣는 얘기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미 받았다. 너희가 부활 소식을 처음 듣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자, 왜냐하면 실제로 그렇잖아요.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들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서 사람들이 모였고 교회가 세워진 거잖아요. 자,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바울에게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다시 사셨음을 분명하게 전했고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다시 복음의 얘기를 그리고 부활의 얘기를 꺼내는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제가 여러 차례 강조드리지만 이 바울이 여기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다는 것은 이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가 잘 지키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지금 복음을 이미 전했는데도 여전히 고린도 교회는 이 복음에 대해서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거나 믿지 못하고 있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 교회가 지금 부활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소망이 없었다라는 거죠. 12절에 이 고린도 교회가 갖고 있는 문제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는데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이게 지금 고린도 교회가 갖고 있는 결정적인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이 죽은 사람이 부활하는 거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요,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거는 인정.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신이시니까 그분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부활은 그렇다 쳐도 사람의 부활, 더 나아가 육신의 부활은 믿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의 주장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신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지금 예수님은 그럴 수 있는데 사람의 몸으로는 부활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들의 주장의 배경에는 뭐예요? 예수님을 신으로는 인정해요. 예수님의 신성은 인정하는데 예수님의 인성, 예수님이 참으로 인간이었다. 그래서 인간의 몸으로 다시 부활했다라는 것은 정확하게 믿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왜냐면요, 사실 초대교회의 입장을 우리가 생각해 볼까요? 이때는 신약 성경이 있었겠어요? 아직 이렇게 정확하게 신약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죠. 그리고 이렇다 할 완성된 교리서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한 논란이 계속해서 3세기까지 지속이 됐거든요. 게다가 여기가 지금 어디예요? 지금 고린도잖아요. 고린도. 자, 그리스의 철학, 그리고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영지주의 이단이 이 고린도 안에 들어와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들의 배경 지식에 뭐가 있냐면요, 이 영적인 것은 굉장히 선합니다. 영적인 건 귀해요. 근데 육적인 것은 굉장히 부정합니다. 더럽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부활을 하는데, 예수님이 부활을 하는데 영적으로는 부활을 해야 되는데 사람의 더러운 몸을 입고 부활을 한다? 이거는 도무지 이 사람들의 상식에서는 납득이 되지 않는 겁니다. 이 당시에 어떠한 생각까지 갔냐면, 이제 죽음은 뭐냐? 이 영혼이 자유로워지는 건데 지금 육체를 통해 부활했다라는 것. 그러니까 육체는 이 부정한 이 육체에 다시 한번 영혼을 가두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몸으로 부활한다라는 것 개념 자체가 이 사람들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신이니까 부활은 하는데 그것이 인간의 몸으로 육신의 부활을 말한다고 생각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에 막혀 있으니까 더 나아가서 어디까지 막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죽었을 때 우리가 부활하는 거 말이 되냐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럼에도 왜 바울은 지금 육체의 부활의 말씀을 꺼냈겠습니까? 지금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를 한번 생각해 봐요.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한 인식도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뭐로 나뉘어져 있어요? 각 분파로 싸우고 있죠.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게바파다, 그리스도파다, 서로 다투고 분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시선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 줄 아십니까? 지금 원래는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죽음의 이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아야 할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이 땅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땅에서 성공을 거두고 이 땅에서 업적을 쌓는 일에 주목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방언을 자랑한 거고 자기들의 파가 더 맞다고 주장했던 겁니다. 내가 이 땅에서 남보다 더 높임을 받고 승리하면서 그런 보람을 느끼고 이렇게 행복을 누린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이런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에서 우리는 알 수 있죠. 기독교의 진리는 이 땅 가운데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 땅도 우리에게 소중하죠. 그러나 더 우리의 높은 꿈과 미래는 어디에 있습니까? 죽음 이후에 오는 부활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 우리가 모든 가치를 두고 산다면요, 현실에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타협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타협할 수밖에 없고 어떻게 해서든 내가 남을 짓누르고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남을 누르고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환경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는 내가 밟히고 죽는 한이 있어도요, 우리에게는 그 죽음 이후에 부활이라는 소망이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부활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남들에게 우리를 희생하고 양보할 수 있는 것이고 나를 내어줄 수 있는 것이고 때로는 그 복음을 위해서 순교하며 죽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분쟁,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어난 분쟁에 대해서 바울이 제시한 해답이 바로 이 부활 신앙이라는 겁니다. 단순히 얘들아 너네 싸우지 말고 좀 사이좋게 좀 지내라 이런 것이 아니라 부활의 신앙을 회복하는 것이 고린도 교회가 처한 분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라고 바울이 생각했던 겁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이 부활에 대한 정확한 개념과 믿음이 없다면 우리 안에서도 이러한 분쟁은 결코 해결이 될 수가 없습니다. 네가 양보해라, 네가 물러나라 할 때 우리가 부활에 대한 확신과 소망이 없다면 어떻게 물러나겠습니까? 지금 물러나면 내가 도태되고 밀려나는 건데, 내가 지금 지면 끝나는 건데 어떻게 밀려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가장 핵심 가치가 부활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툼에 있어서도 한 발 양보하고 물러설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부활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이 결론부에서 해결책으로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 고린도 교회의 일부가 여전히 그 부활에 대해서 아직 믿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미치고 팔짝 뛰죠. 자기는 지금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전했는데
그것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했는데도 아직도 부활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었으니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앞선 3절과 4절에서 이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다 라고 설명한 후에 이제 5절부터 8절까지 무엇을 말하느냐 한번 보시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라고 하죠. 자, 이 바울이 강조하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몸으로 부활한 것을 보이셨다라고 하는 거죠. 결정적으로 아직 이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 이 시기에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보고 경험한 사람들이 실존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실제적인 팩트, 증거를 제시하고 있는 거죠. 너희가 지금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 육신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 이 못 박힌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셨는데도 안 믿을 거냐? 이렇게 증거가 명확한데도 너희가 육신의 부활을 믿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더 나아가 바울은 이 똑똑한 이 그리스의 지식을 습득한 고린도 사람들을 향해서 더 논리적으로 이번에는 이 예수님의 육신을 입고 부활하신 사건을 증명합니다. 그것이 13절부터 시작되는 내용인데요. 13절이 이래요.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자,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도 부활할 수 없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와 같이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죽은 자의 부활을 기대하지 않고 거부하는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는 것과 똑같다. 한마디로 기독교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그들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즉 그리스도인이 죽은 자의 부활을 거부하는 태도는요, 그의 신앙에 있어서 아주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는 것이죠. 어떤 문제인 겁니까? 14절을 한번 볼까요?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라고 하죠. 복음이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했죠. 그런데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을 우리가 부정해버린다면요, 결국에 뭘 부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육신의 몸을 입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부정하는 겁니다. 곧 복음 전체가 무너지게 되는 결과가 되는 거죠. 성도들의 믿음도 그러면 헛된 것이 되는 것이고, 또 심지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증언하는 이 바울, 그리고 바울과 동역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 수고와 헌신도 헛된 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을 보시죠. 결정적으로 이건 우리에게도 굉장히 큰 울림을 주는 말씀인 것 같아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이리라 라고 하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있는 수많은 종교들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잘됨, 자신의 이 유익과 행복,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살 때의 부귀영화와 복을 받는 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사후 세계가 아니라 현생에 중점을 두는 것이 일반 종교들의 특징이죠. 그런데 만약에 정말로 우리가 다른 종교와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의 잘됨에 모든 포커스가 맞춰진 신앙생활을 한다면요, 제가 그냥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 것 같아요. 뭐 하려고 피곤하게 기독교를 믿습니까? 그러면 세상을 보면요, 불신자들이 오히려 더 잘 먹고 잘 살지 않습니까? 오히려 불신자들이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주일에 이제 주말에 쉬면서 놀러 다니면서 즐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세상의 복락에 모든 초점을 맞춘다면 뭐하러 예수님을 믿느냐는 말입니다. 제 친구, 믿지 않는 비신자 친구가 저에게 한번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너도 정말 11조를 내냐? 라고 하면서 11조 얼마 내냐? 너 뭘 하더라고요. 저는 솔직하게 제 수입의 10분의 1을 드린다고 하고 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헌금을 낸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친구가 혀를 차면서 저보고 불쌍하다고 하는 겁니다. 야, 그 돈 한번 모아봐라. 1년에 적게는 수백만 원, 많이 내는 사람은 수천만 원도 내지 않냐. 그 돈으로 여행 가고 뭐 마음껏 살 수 있지 않냐. 이렇게 하면서 이해하지 못하면서 오히려 저를 불쌍하게 보는 겁니다. 지금 바울도 이와 같이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정말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우리가 정말 우리의 시간과 돈과 정성을 들여서 뭐하러 교회에 그렇게 예배에 열심히 다니고 뭐하러 봉사를 열심히 하냐, 뭐하러 수고하냐라는 거죠. 뭐하러 이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돈도 돈대로 쓰고 시간도 시간대로 이렇게 쓰면서 네 인생을 낭비하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내 삶의 잘됨을 원한다면 굳이 복음을 전할 이유가 있습니까? 나만 잘되면 되는데? 최후의 결과가 우리가 다른 종교와 똑같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만 잘 살다가 죽고 똑같이 부활하지 못한다면 모든 사람 가운데 정말로 그 부활을 소망하면서 살아갔던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혹 우리 가운데에도 부활에 대한 확신은 잘 없는데 그냥 예수님을 좋아서 믿는 분 계십니까? 물론 부활이라는 것이요, 정말로 우리의 머리로는 믿기가 참 힘든 일이고 물적인 증거도 더 이상 찾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성경을 거부한다면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딱 한 번만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죠. 예수님이 붙잡히시던 그날에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단 한 사람도 남김없이, 코빼기도 남김없이 사라졌습니다. 도망갔습니다. 그 예수님에게 큰 소리치던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부인했죠.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자기 목숨이 아까워서 뿔뿔이 흩어졌던 제자들이요, 어느 순간 갑자기 180도 변해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러 나갔습니다. 예수님의 안위보다 자기 목숨을 더 소중하게 생각해서 도망갔던 그 제자들이 어느 순간부터 확 변해서 복음을 위해 살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전승에 의하면 예수님의 제자들 중 한 명을 제외하고 모든 이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어떻게 이 자기 목숨을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던 제자들이 180도 변할 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볼까요? 사도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예수쟁이들을 핍박하고 죽이러 다녔던 1등 공신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한순간 180도 인생이 변해서 자기의 이 로마 시민의 이 부귀영화를 다 포기하고 가말리엘의 수제자라는 모든 영광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아무리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이성적으로 생각해봐도 이들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눈으로 목격했다라는 전제가 있어야만 이들의 변화된 모습이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설명이 되는 겁니다. 바울은 이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죠. 12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을 우리가 보고 그렇게 전파하고 증명했는데 어찌 너희가 보지도 못한 너희들이 그렇게 부활이 없다라고 자신 있게 전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바울은 지금 부활에 대해서 확실히 믿지 아니하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이미 고린도 교회가 받은 그 복음을 말하면서 그 복음 앞에 다시 한번 당당하게 설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지금 예수님의 부활과 이 성도들의 훗날의 육신의 부활이야말로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요 구원의 핵심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이 신앙의 시선은 과연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부활이 잘 와닿지는 않지만 나는 그래도 교회 나오는 게 좋고 세상에서 건강하고 부유하고 화목하게 사는 그런 복을 받기 위해 교회를 다니고 계십니까? 그러다가 내 복받음을 이 교회나 혹여나 다른 교인들이 방해라도 하는 것 같으면 쉽게 분란을 일으키고 싸우고 그러다가 결국에 교회를 옮기고 떠나고 그러한 사람들 우리가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도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정말로 내 시선은 이 세상에서는 내 것을 희생하더라도 부활의 소망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복음을 향하여 달려가며 살고 계시냐라는 질문을 제가 감히 저와 여러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만일 부활이 없다면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전부라고 한다면요, 우리 인생에는 정말 허무함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확실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의 소망은 이 세상의 삶으로 제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가 가져야 하는 진정한 소망은 이 땅에서의 잘됨이 아니라 바로 부활,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생이라는 이 부활의 소망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살아있는 자들의 산 소망입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이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다. 그리고 나에게 그 부활의 산 소망이 되셨다. 이것을 확신하며 살아갈 때 교회는 세상의 가치를 바라보지 않게 되고, 그래서 분쟁을 하지 않게 되고, 하나가 되어서 오직 복음을 위한 일에 앞장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이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가 확실히 믿고 부활 소망으로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다시 일어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요, 우리가 부활 소망을 가진 우리의 입장에서 이제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까요? 누군가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야, 부활할 거면 어차피 너네는 사후 세계를 바라본다면, 천국의 삶을 바란다면 이 세상에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야 돼? 그냥 대충 살아도 되지 않느냐라고 말합니다. 뭐하러 고생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냐라는 말이죠. 그런 말이 조금 일리는 있어 보이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대충 살아가도 된다라는 이 유혹은요, 우리에게 뭔가 하나를 간과하게 만들게 됩니다. 우리가 17절 말씀을 볼 건데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한 번만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까요? 왜 하나님은요 굳이 우리에게 그냥 구원해 주시면 되는데 굳이 죽음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하신 후에 부활을 주셨을까요? 왜 굳이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서 죽이시면서까지 죽음이라는 것 이후에 부활을 주셨냐라는 거죠. 그냥 죽음 없이 데려가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에게 죄가 있기 때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과 달리 이 죄라는 한계가 분명하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구원을 쟁취할 수 없다. 우리는 그 끝에 죽음이라는 명확한 한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한계를 깨닫고 그 죽음을 이기시는 분, 그 죽음을 승리하시는 분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죽음과 부활이라는 것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원래 우리에게 이 성경을 보시면은 이렇게 시각적인 교육도 많이 하시고 청각적인 교육도 많이 하시는데요, 그 가운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뭡니까? 교육 중에 가장 효과적인 것은 우리가 직접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우리가 죽음을 통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우리는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그분만이 우리의 소망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이 죽음을 통해 명확히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분명히 우리가 예수님의 그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고 경고했던 겁니다. 그런 우리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당신의 죽으심으로, 그 피로써 그 의로우심으로 덮어주셨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이제 우리의 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덮어주신 그분의 의를 보시고 너가 죄인이다가 아니라 의인으로 내가 여겨준다 라고 하시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칭의라고 한댔죠. 그러니까 우리는 간과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의로움을 입은 사람이고 의롭게 칭해진 사람, 여겨진 사람인 것이지 우리의 본래 신분은 죄인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을 간과하지 않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죄 앞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되는 거죠. 자, 바울은 지금 우리는 이렇게 원래 죄로 인해서 버려지고 죽어야만 하는 비참한 신분임을 상기시킨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20절에서 이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거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분명히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전에 우리는 죄인이라는 신분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이미 죽은 죄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그 죽음을 대신 지시고 죽으시면서, 그리고 그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시면서 우리에게 뭐가 되었다는 겁니까?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선포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이 세상 가운데 증거되었으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면 모든 사람이 새로운 삶을 얻을 것이다 라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첫 열매가 되어서 산 소망이 되어주신다고 분명하게 설명한 겁니다. 우리가 오늘 다 읽지 못했지만요, 15장의 내용을 쭉 읽어보면요, 이후에 바울은 우리 육신의 부활에 대해서 계속해서 사실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인간의 몸으로 다시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까지도 온전히 부활하게 될 것임을 바울이 15장 내내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 고린도전서 15장의 내용이라는 거죠. 바울이 계속해서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부활을 강조한 이유가 단 하나입니다.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나도 죽으면 천국에 가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육체에 부활할 것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우리의 삶이 어때요? 우리는 여전히 죽음 앞에 무기력하고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실제로 함께 동역했던 신자의 죽음 앞에 우리가 얼마나 허망하게 슬퍼하고 연약하게 무너집니까? 사실 우리는 굉장히 연약합니다. 우리 삶에서도 우리의 그러한 연약함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이라는 말 굉장히 질릴 정도로 많이 들었잖아요. 신앙생활을 적게는 수년, 길게는 수십 년을 평생을 해왔잖아요. 그 정도 신앙생활 했으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원래는 우리는 죄의 어떠한 방해도 받지 않고 정말 굳건한 믿음 생활을 하면서 정말 근심 걱정 없이 부활의 기쁨으로 살아가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믿음이 좋은 분일수록 기도의 자리에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정말 세상 떠나갈 정도로 슬픈 얼굴을 하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의 연약함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부활을 알고 부활을 듣고 부활에 대해서 은혜도 받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우리가 살다가 지은 죄를 어떻게 해요? 예배 시간에 이 시간 가운데 다 가지고 나오죠. 죄의 짐을 여기로 다 가져와서 주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에 지은 죄를 다 내어놓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당신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여기까지 너무나 좋아요. 우리는 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우리가 예배를 마치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주님께 내어놨던 이 문제들을요, 고스란히 집 갈 때 다시 그대로 가져간다는 게 우리의 진짜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껏 내려놨던 근심과 걱정의 짐을 다시 가져간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 모두에게는 죽음이라는 삶의 끝이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이 아무리 깊어도 우리에겐 여전히 죽음, 그 끝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막연하게 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요, 우리는 여전히 죽음의 그림자가 우리 가운데 드리워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죄의 삭신 죽음, 이 사망에 대한 고통에 우리는 울부짖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 거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께 가져온 죄의 짐 다시 가지 말고 다 내어놓고 털어버리고 일어나라고, 주님께서 우리의 부활의 산 소망과 첫 열매가 되신다고 분명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바울의 승리를 선포하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분명히 말하죠.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사망이 승리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가 나이 들거나 병들거나 사고로 죽는다라고 가정을 할 때 우리의 죽음이 끝인 것 같고, 죽음은 우리의 죄의 결과이니 사망의 권세가, 사탄이 이긴 것 같지만, 바울은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그 승리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7절에 이렇게 설명하죠. 승리를 선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사망의 권세 아래에 눌린 우리에게 유일한 승리의 소식, 그것이 뭐라는 겁니까?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부활이 바로 우리에게 있는 최종의 승리, 최후의 승리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얻은 승리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자들이 누리는 승리라는 거죠. 즉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하나님께 얻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후 승리의 선언인 겁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할 건데요. 회사 생활을 했던 분들 한번 생각해 볼까요? 회사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맡을 때 만약에 너가 이것만 잘 마치면 확실하게 승진을 보장해 줄게 라고 약속되어 있다고 한다면 과연 그 프로젝트가 고난의 길일까요? 아니면 어떨까요? 정말 최선을 다해 즐겁게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청소년부 아이들에게도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이제 시험 기간인데 만약에 너희가 짝사랑하는 이성 친구가 시험 끝나고 데이트를 하자고 했다면 너희들에게 이 시험의 시간들이 고난의 시간이겠니? 아니면 그 시험을 이겨내고 그 마지막에 데이트를 할 수 있는 힘이 있으니 너희에게 즐거움의 시간이 되겠니? 자, 만약에 우리 성도의 삶을 여기에 대입해 볼까요? 우리 삶에는 다양한 모습의 풍파와 각자의 고난이 있겠지요. 그러나 이 성도의 삶의 끝에는 언제나 동일하게 부활의 승리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바울은 이러한 마지막에 위로의 말씀을 건네줍니다. 우리 이 말씀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영신의 성도 여러분, 지금 결코 우리가 가진 부활의 신앙, 부활의 소망이 혹시 내 안에 있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오더라도,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결코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가 더욱 주의 일에 이럴 때 힘쓰면서 우리가 맛본, 우리가 이미 경험한 이 영광스러운 부활의 소망을 아직도 이것을 모르는 자들에게 전하는 우리가 되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꼭 기억하시고 부활의 소망만이 우리의 유일한 승리의 소식, 우리를 자유케 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쁜 소식임을 꼭 기억하시고 이 기쁜 소식을 여전히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널리 전파함으로써 우리 주님의 일에 크게 쓰임받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활의 기쁨을 끝끝내 함께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찬송가 167장 즐겁도다 이날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할까요? 즐겁도다 이날 세세에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기억하면서 이렇게 몇 가지 기도를 하길 원합니다. 우리 무엇보다도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할 때 우리 가운데 부활의 소망의 확신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또 부활의 산 소망이 되어주셨던 것처럼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것처럼 우리가 이 사실을 확실히 믿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것이 나의 복음의 메시지가 되어서 우리가 정말 주 앞에 엎드리고 주의 일에 충성된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반드시 우리들에게도 그리스도처럼 부활의 승리가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짊어진 모든 죄들, 우리의 연약함들 다 주님께 내어놓고 다시 일어나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이 사역자들, 주님의 동력자들, 그리스도의 일꾼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무엇보다도 우리 가운데 확실한 부활의 소망이 넘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쁨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 때에 우리는 원래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던, 정말 죽음을 우리가 맞이하고 최후에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비참한 죄인이었는데, 그런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분의 죽음과 또 그분의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소식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부활의 소식을 통하여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이 있지만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먼저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산 소망이 되어 주셨음을 우리가 확실히 믿고 결코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 부활의 소망,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부활의 승리, 우리들에게도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부활을 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부활한다는 것을 굳게 믿고 우리가 삶에서 짓는 죄들, 또 우리의 연약함들 다 주님께 내어놓고 다시금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는 일, 다른 무엇보다도 아직도 그 부활의 소식을 모르는 이들에게 부활을 알리며 주님의 기쁨이 되어며 나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일꾼들이요, 주님의 동역자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이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들 개개인에게 부활의 소망과 확신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삶 가운데서 고난보다는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영신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 때문에 정말 조그만한 어려움이 닥쳐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참으로 불안하며 떨며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또 더 나아가 우리가 하나된 교회를 이루며 우리가 정말 어떠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고 우리에게 부활의 산 소망이 되어 주셨다는 아주 좋은 기쁜 소식임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가 이제 어떠한 세상의 근심과 걱정, 또한 어떠한 죄의 연약함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짓누르더라도 우리가 이 부활의 소망, 부활의 확신을 결코 잊지 아니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며 우리가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무엇보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가 세상에 앞서 여러 가지 고난과 핍박을 당하고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어떤 경우에도 우리 역시 그리스도께서 먼저 걸어가신 그 부활이 우리에게도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부활의 승리를 주셨음을 확신하며 이제는 우리가 가진 연약함들 다 주님께 내어놓고 다시금 일어나 복음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여 하나님께서 애타게 찾으시며 여전히 이 부활의 기쁨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부활의 기쁨을 알리는, 더 나아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영신교회가 되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크게
쓰임받는 우리 영신교회요 우리 영신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활의 산 소망이요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